사실은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과 손을 잡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한국 부흥의 역사의 한 획을 걷던 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막스 레닌 시대, 칼막스 시대에 공산주의가 잉태를 해가지고 레닌 시대 이것이 잉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칼막스도 신학교 출신. 기독교가 공산주의는 철저히 원수라고 그랬어요. 기독교하고 공산주의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나왔습니다만, 오늘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좋은 교회. 아멘. 여러분,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난 사고가 무슨 사고입니까? 추월 사고 아니 추월 사고.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추월하고 있어요. 목사가 예수를 추월하고 있어요. 예수님 받아 영광의 자리에 인간이 거기에 서 있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가 그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아무리 아름다워도 건물은 아름다울지언정 거기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미켈란젤로 그림, 다빈치 그림, 뭐 그게 수조가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물관에 열거되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될 줄 압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 미국에서도 어느 흑인이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들 문을 닫더니만 당신이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저 같았으면 뭐 그냥 차 몰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렸으면 그냥 드리러 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떠나지 않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을 닫고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교회입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이 교회 너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없는 교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야 좋은 교회.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 그것은 하나의 현대의 사회에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의 사인,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돌아가셨지만 김홍도 목사, 감리교 금단교회 목회하시는 그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어느 날 부교육자들과 함께 찜질방에 갔대요. 사우나 토크에 뜨거운 데 들어갔대요. 한 부교육자가 목사님, 천국은 이것보다 더 뜨거울까요? 지옥은 이것보다 더 뜨거울까요? 그 한마디에 당신의 인생이 바꿔졌다니 목회관. 지옥 이거보다 더 뜨거울까?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대요. 천국에 길이 쫙 늘어졌대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분이 이렇게 길이 늘어졌는가? 예수님 무슨 이유입니까?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 너무나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원본과 지금 대조하느냐고 이렇게 늘어졌다고 그러더래.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도 줄이 굉장히 늘어졌대. 그래. 아니 예수님 지옥은 왜 이렇습니까? 한국 사람들 찜질방가 너무나 그냥 뜨겁게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지옥의 온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이 늘어섰다고 이야기해요. 풍자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성령이 떠난 교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고린도서 2장 7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 계시고 바로 성령을 내가 시인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했어요? 대답 못하시고 성령이 언제 역사하셨죠? 대개 오순절날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학자 목사님 계시지만 성령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아멘.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급히 무에 있고 여호와의 신 푸뉴마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수염을 깎고 옷을 새로 입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시작하실 때에 역사하셨지만 이 성령이 특수한 사람이나 때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만 나귀가 바람바닥에다가 발을 막 비비지 않습니까? 그때 발람이 나귀를 쳤어요. 그럴 때에 나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언제나 당신 태우고 다니는 그러한 짐승이 아니냐? 나귀가 말했어요. 그래 맞다. 그 순간 발람이 앞으로 갔다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였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역사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은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암흑기 동안 선지자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자, 요셉과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결혼기가 있었습니다. 정혼기가 있고 약혼기가 있고 결혼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앞집 뒷집에서 총각이 태어나고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사돈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걸 정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결혼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니 둘이서 결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왜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못했다. 근데 정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로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하고 아무런 썸씽이 없었는데 여자가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와 정말 정혼한 사이였던 사람이 배가 점점 불러온다면 남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 김민정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내가 저걸 어떻게 믿느냐? 아니 저를 불륜한 여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물려가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끊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셉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처녀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이거 얼마나 미칠 지경입니까? 아니 남자와 무슨 하나의 무슨 관계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은 관계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처녀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처녀가 배가 불러와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자, 그걸 그냥 띄워버리라고 하면은 이게 목사가 양심상 잘못된 거고 불량배에게 당해가지고 아이가 그날 임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임신해서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홀트 아동복지나 이런 데에 아이를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래야 이 생명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아이를 가졌다고.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올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실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환경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타다 남은 먹다 남은 지푸라기가 있고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가 괴로워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신앙이 굉장히 참 차원이 높았던 신앙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한 계집종이 오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게 부정모혈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LA에 예수사랑교회인가 서사람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거기서 부흥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의대에서 연구생활하면서 거기서 또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거,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낳았다는 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그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에 나와서도 교회 나와 몇 개를 개척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생산한다고 하는 게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니 마리아가 아닌 어떠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출산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진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시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73년도 빌리그람 전도대, 74년도 엑스플로대, 그리고 77년도 민족복음화성회, 80년 민족복음화성회,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 하면 100만, 120만, 150만 이렇게 모였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가지고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두고가 아주 학적인 그러한 지식적인 목회를 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실 때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소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메시아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음을 당할 때에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동무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는 성령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술과 성령을 비교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스 한 번 넣고 타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면 또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주유소 가서 또 가스를 넣어야 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작년에는 제가 13번 성경을 읽었어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우리 세계총 10대 지금 대표장, 제가 9대 대표장인데 그 양반은 1년에 18번 읽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한 번 더 읽었어요.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끼 꼭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적어도 성경을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신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1189장입니다. 구약 929장, 신약 260장에 1189장인데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습니다. 한 번. 저는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타고서도 성경 읽으니까 지난번에 유럽 갈 때도 성경 읽으니까 옆에 같이 가시는 분이 내려서 대표님 대단하다고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성경 읽느냐고 눈도 안 아프시냐고. 글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 좋게 하셨는데 이제 좀 침침해질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읽으면은 눈이 침침할 때가 있어요. 더구나 금년에는 영어로 성경 읽는다고 하니까 영어로 읽으니까 더 글자 읽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거 권능은 이기는 권능이에요. 되게 하는 권능입니다. 안 되던 것도 안 되던 사업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도적이 변해서 깡패가 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도 되고 말이에요. 장로님도 되어지고 교회 역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최건론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 천당 그래고 다녔는데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공부 굉장히 못했다고 그래요. 몇 번이나 떨어졌대요. 신학교 들어가려니까 교장이 붙여주질 않아가지고 하루는 교장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기도 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나 신학교 실력이 없어가지고 입학을 못하는데 붙지를 못하는데 오늘 이 교장 선생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나 합격시켜 주기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장님 아멘 했죠? 학생님 아멘 했죠? 나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녔대요. 그리고 몇 번 떨어졌대요. 그런데 예수 천당 하면은 사람 놀라가지고 예수 믿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똑같은 하나의 신학교를 졸업해도 어떤 사람은 쫙 교회도 부흥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를 의심 없이 믿고 성령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도 나타나고 새로운 목표의 나를 헌신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도 나가고 그리고 전도자도 나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 로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좋은 교회. 기도의 응답.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 열릴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니라.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저를 사랑하노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94편 9절에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으시라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민수기 14장 27절에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멘.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크고 적은 기도의 응답 얼마나 많습니까?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5만 번 기도의 응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5만 번이면 1년 365일에도 10년이면 3650번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5만 번 받았으면 얼마나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 18장 8절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기도에 대한 내용 너무나 많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능력을 바라봐 너희가 오늘 본 애굽군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좌우에 물살이 벽으로 만드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무자한 사람이었고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의 왕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니까 형 에사가 사비인의 군사를 보내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계를 써가지고 선발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첩을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네 번째 맨 마지막으로 라헬을 보냅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남을 줄 알았습니다. 다 약복나루를 보내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약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아 기도합니다. 2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이 깨어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돌을 기념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나를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창세기 32장에서는 대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밤새도록 싸움을 합니다. 나라 놓지 못하겠습니다. 나라 놓지 못하겠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찢지 않습니까?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죄가 뭐냐? 너 현 주소가 지금 어디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지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기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결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밤새도록 시름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형 앞에 나갈 때의 모습이 지렁이 같이 보였습니다. 벌러지 같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는 사실 남을 흘기는 눈도 없습니다. 시기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려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야곱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됐죠. 야곱이 형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좋은 교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안수하며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미국 보내고 사는 분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박흥순 장로님 되셨어요. 하루 종일 소잉 공장에 가서 재봉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는 들어와가지고 부인을 깨웠어요. 아주 정말 디벨롭되는 아주 동네가 집을 크게 짓는 그런 동네로 가더니 저는 집에 살고 싶으냐고 묻더래요. 여보 돈이 어디있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남편이 트럭 드라이브 했습니다. 큰 트럭이잖아요. 동서로 남북으로 물건을 수송하는. 그런데 시카고하고 일리노이 경계선상에서 2불짜리 복권을 샀어요. 2불짜리 복권. 그런데 그 2불짜리 복권이 1000만 불에 당첨이 됐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1992년도 이야기입니다. 2월달 이야기. 지금부터 30 몇 년 전에 31년 전에 그때 1000만 불이면요. 지금은 글쎄 지금 그때 우리나라 아파트가 아마 한 3억 정도까지 않았을까. 좋은 아파트. 지금은 30억도 넘어요. 그 정도 가니까 무슨 뭐 7, 80억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플레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1000억. 한꺼번에 안 주더라고. 20년 동안 나눠서 받게 됐어. 1년에 50만 불. 1년에 50만 불. 하나도 안 놀라시네. 미국에서 연봉 10만 불이면 고소득자에 들어갑니다. 네. 50만 불. 20년 동안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방금 전에 죽어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두 발로 다닌다고 하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내 두 손을 쓰고 있다고 기적이에요.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기적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2009년도 3월 4일 날 사우스웨스트 리티 사우스웨스트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무슨 수술이냐? 머리에 튜머가 있었어요. 그날 수술 받는 사람들 1시간, 2시간이 지나니까 모니터에 빨간 글씨로 수술 다 받았다고 나와요. 쭉 나오는데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5시간, 6시간, 7시간 지나도 안 나오는 사람 한 사람 딱 나오고 우리 집사람은 안 나오더는 거예요. 야, 죽이는지 살리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좀 빨리 들어가가지고 엄마 죽는지 살았는지 좀 얘기 좀 하라고. 가서 얘기 좀 하라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시간 되면 다 수술하고 나오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 다 소용없구나 그랬어요. 딸이 의사고 아들은 약사, 내외가 약사입니다. 매사스에서 파마시 사이언스 스쿨 나오죠. 하버드 대 옆에. 다 소용없어요. 내가 하도 급해가지고 그냥 문을 놓고 뭐 열고 들어갔어요. 아니 수술하는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다른 사람 다 모니터에 나왔는데 왜 이게 수술이 안 끝나냐고. 더 기다리래. 의사가 그랬어요 나한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눈을 못 뜰지도 모른다.
귀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수 있다. 그래도 하겠냐? 그래서 사인했죠. 그래도.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나 보다. 8시간 반이 지나니까 모니터에 수술을 했다고 나오고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수술 잘 됐다고. 수술하고 잘 안 됐다고 하는 의사는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다 잘 됐다고 그러지. 잘 된 것 같아요. ICU에 들어가니까 내 손을 잡아요. 얘 분명히 보는구나. 손을 잡으니까. 그리고 여보 수고했어. 눈물 흘려요. 듣는구나. 마취에서 깨어나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줄 예전에 미처 난 몰랐었어요. 8시간 반 만에 수술하고 끝나고 그때 나오면서 그래요. 여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당신에게 짐만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이제부터가 우리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목회를 하잖아요. 금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교회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3시간 걸렸는데 여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게 참 목회자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을 불렀어요. 우리 집사람 하루만 좀 봐달라고. 그리고 여보 나 갔다 온다고. 와서 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그때는 설교인지 간증인지 하여간 눈물이 가려가지고 우리 신자들과 제가 막 울다 말았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도. 지금 살아있다니까. 아멘. 한 달에 한 번 MRI 찍다가 3개월에 한 번 찍다가 6개월에 한 번 찍다가 1년에 한 번 찍다가 작년에 갔더니만 2년 있다가 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아멘. 다른 게 기적 아닙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이 방금 전에 죽어간 사람,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멘.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멘. 역사가 나타나기를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아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청함을 받을 것이다. 다음에 와서 해야 할 설교가 또 있어야 되니까 남겨놔야죠. 다 하면 다음에 천청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교회 기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아멘. 그러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우리 로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늘 11시 예배와 이렇게 1시 반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 같이 3,000명 5,000명 날마다 무리가 더해가는 역사의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의윤삼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종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아멘. 이 교회에 출입하는 신령마다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